예,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는데요. 제목을 한씨 어머니의 타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죠.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고, 기원절이 실패한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고, 또 3대 왕권이 광야에 나온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고, 가정연합이 현재처럼 이렇게 추락하는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씨 어머니의 타락의 증거, 무조건 우리가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서 타락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넥스트. 아버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머니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이제는 어머니하고 갈라서 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지금까지 물들어 있어요. 계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산했다가 다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상하게 됐네. 2004년은 어떤 이제 한씨 어머니 타락이 일어나기 전인데요. 여기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하고 갈라서 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씨 어머니와 부부로서의 사랑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깨끗이 청산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씨 어머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4년 이때도 아버님은 한씨 어머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이상하네요. 2009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이런 원리 원칙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천법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대번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수두룩한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 부모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 참 종의 부인의 자리도 못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한씨 어머니는 어떤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주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대로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법이 무서운 것을 모르고 세상식으로 천법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식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살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 참 아버님의 부인의 자리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씨 어머니의 상태는 참 종의 부인의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이 한씨 어머니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next. 어머니는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이 말씀은 2012년 1월 19일 천정궁 아침 훈독회에서 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손대호 박사가 필기로서 남긴 공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가정연합에서 저 훈독회 영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아버님께서는 훈독회가 끝난 후에 집중적으로 한씨 어머니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너희 놈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씨 어머니를 추종하는 자녀님, 그리고 측근 간부,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놈들도 다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나와 딴 길을 가고 있다. 이놈들, 하늘 꼭대기, 즉 천지인 참부모가 둘이 아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버님과 따로 논다. 아버님을 모르는 어머니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은 도깨비다. 도깨비가 뭡니까? 동양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깨비고 서양식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의 졸개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넥스트. 하나님만이 외로운 아버님과 함께 있다. 아버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기다려야지. 아버님이 어머니를 기다리게 어머니가 아버님을 기다려야지. 아버님이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다니.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놈들 누더기 쓰고 다니지 마라. 어머니가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 딸도 없어. 어머니도 따로 놀아. 어머니 따라다니 이놈들. 오늘로서 선포한다.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예, 넥스트. 영상인데 사진만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버님께서 한씨 어머니를 단상 앞에, 아버님 단상 앞에 세우고 뒤에 있던 이 간부들 4명, 석준호, 김효율, 황선조, 윤종로, 이 4명을 앞에 세웠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간부들. 예, 이거 플레이 눌러주세요. 안 돼요? 밑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간부들을 세워가지고 아버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의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훈독회 하루 전인 2012년 1월 18일, 훈독회는 2012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고 항상 옆에 있던 한씨 어머니를 단상 앞으로
세운 다음에 그 뒤에 이 그 간부들을 세워놓고 이런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는 어머니가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어머니는 도깨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식구들은 놀랬죠. 아버님이 참 어머니를 한테 도깨비라고 이렇게 야단치다니. 그 다음에 너희 놈들도,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을 안 듣고 어머니를 따르는 자녀님들, 그 다음에 측근 간부, 그 다음에 목회자들, 이런데 다 너희들이 어머니하고 한패가 돼서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을 따라야 될 놈들이 아버님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가고 있다. 너희도 도깨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아버지를 따라야지, 너희들이 어머니를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사탄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 그랬어요. 누시엘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타락시킨 그러한 그 천사장이 누시엘 아닙니까? 이런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통일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질책이 어디 있습니까? 누시엘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간부들 4명을 앞에 세워놓고, 그때 참석한 간부들이 저 앞에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 4명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한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선포한다. 너희들은 이 시간 후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상이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싶어도 이 영상이 없어요. 다만 손대호 씨가 그날 참석해갖고 수첩에다 적어놨던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질책을 한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듣는 사람이 아버님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의 이런 질책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님께서 외부에 계실 때 김연함이 하나님이란 영물을 데리고 천정궁에 데려와서 한 시어머니와 결혼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예, 이거 저 영상 틀어주세요. 크게.クーデターしながら自分がアボニムの王権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50年の間、ハンシオモニはアボニムをメシアだと信じていると考えていたのですが、今インターネットにだんだん出ている内容は何かというと、アボニムがおられない時にヨスコムンドにアボニムが行かれていた時にキム・ヒョーの詐欺女と結婚式を神様だと考える霊人と結婚式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아버님 안 계신. アボニムがおられない 자, 間に 아버님은 자, 아버님은 실체 アボニムは 하나님이시면 実体ハナニムであられる 아버님 なら 안 보이는 소시대. 상태에서 아버님과 등 뒤에서 おられない間 다른 に 영인을 他の霊人と結婚したなら 그는 무슨 말?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です 첫 か 번째는 아버님 第一に 말이고 두 번째는 アボニムと離婚したということ2番目はサタンと結婚したということ 그러니까 다음 날에 だから次の 군독회에서 日に 아버님께서 訓読会においてアボニムはその 군독회에 1月19日に訓読会において 완전히 完全に 한시험이 뜯어버렸어요. ハンシー・オモニを潰されました 분노하셨어요. 그날에 怒られましたその日に 도깨비 됐다고 鬼になったと 이런 そういう 기록이 다 記録が 역사. みんな歴史に残っています 이 핏줄 사탄 ハンシーの血統サタン王の血 왕으로 統に 다시 돌아가면서 再び帰りながら 만왕의 万王の王 왕을 と 이혼하면서 離婚しながら 등 뒤에 後ろで 사탄이랑 사탄도 간통 貫通結婚 타락했던 堕落した 실패된 失敗した 타락된 해와 堕落したエヴァ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 내용이 その内容が今出ているから 왜 이러한 なぜ 일인지 このような狂ったことを 계속했는지 継続しているのか今みんな 왜 자기가 理解できるでしょ 아버님 자리에 うなぜ自分がアボニムの席に座りそして 대상과 주체의 자리를 対象と主 바꾸면서 体の立場を変えながら 아담과 해와 주체와 대상 アダムとエバ主体と 바꾸면서 対象を変えなが 또 ら 바꾸면서 예? 아버님 アボニムが 안 계시는 おられない 반지에도 아버님 指輪 이름을 にもアボニムの名前を刻まずに 아버님은 アボニムは 재림 메시아입니다. 再臨メシアです 만왕의 왕 万王の王 문선명 총재님이 문선명 만왕의 왕 재림 소사이와 예수 만왕의 그리스도입니다. 사이인 예수 아주 그리스도です. 예. 여러분 여기서 그 이제 이대왕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천정궁에 아버님께서 천정궁을 떠나 저 거문도에 계실 때 김효남이가 하나님이란 영적 존재를 데리고 천정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영적인 그 영물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한 시어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김효남의 주선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효남이가 데리고 온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존재, 천사장 누시엘이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왜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시어머니도 결혼을 안 했겠죠. 김효남이도 사탄을 데리고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왜 데리고 왔느냐? 김효남이나 한씨 어머니나 완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물이 가짜 하나님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저 왕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이 거문도에 내려갔을 때 아버님 몰래 결혼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체가 아버님인데 어떻게 아버님 몰래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씨 어머니는 김요나미가 데려온 영적 존재와 결혼을 함으로써 창세기 해와처럼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이 재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참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 보고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고 야단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인 문형진님도 한씨 어머니가 비록 생모라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참 아버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대음녀라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기원절에서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그렇게 기다리셨지만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아버님은 성화하셨어요. 정확한 그 내용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대왕님께서 그것을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미루어 생각해 보면 기원절이란 것은 하나님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다른 날에 하나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인데 한씨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인이 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누시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는 입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세 번째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한씨 어머니는 그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머니를 세워서 다시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새로운 어머니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3대 왕권에게 맡기시고 아버님께서는 영원의 그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씨 어머니는 참 부모의 부인의 자격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한씨 어머니는 자신과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씨 어머니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은 하늘 아버님과 하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가정연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문선명 참 아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가정연합에서 한씨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뭐라 했냐? 부끄러운 꼬리가 달려있는 하나님, 아버님이라 그랬어요. 아버님은 부끄러운 꼬리가 달려있다. 그럼 그 부끄러운 꼬리가 달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뭐냐? 부끄러운 한씨 어머니가 보기에 부끄러운 꼬리가 안 달린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건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것이 2012년 1월 18일에 김효남이가 데리고 온 그러한 영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씨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왜?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너희는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원국은 짓는 천원국은 뭐냐? 하늘 부모님과 들어와서 살기 위한 궁전. 그것이 천원국이죠. 지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 무조건 이런 얘기하면 뭐 고소라니 뭐니 이런 맨날 얘기하는데 직접 한씨 어머니가 얘기해 보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가
만약 하늘 아버지라는 영적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와 결혼했다 그러면 부정 못해요. 그렇지만 결혼 안 했다면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사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어머니는 내가 하나님이란 영적 존재의 선택을 받아서 결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영통을 한다는 사람들, 자기가 통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영통한 사람이 완성된 인간이 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받았으면 더욱더 자기 자신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남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도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시엘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누시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아담 시대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해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후 아담까지 타락시켜서 인류 전체에 원죄를 심어놓았습니다. 자기 혈통을 심어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였냐? 누시엘은 가롯 유다에게 침투해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 바로 누시엘입니다. 그럼 참 아버님 시대에 또 누시엘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학자를 타락시켜서 재림주의 섭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한 시어머니가 대사탄 누시엘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어머니를 따르지 마라. 그것은 뭐냐면 한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내가 대신자 상속자를 세워놨으니, 후계자를 세워놨으니 한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후계자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냐? 이때는 아버님은 한 씨의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에서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고 있지 않죠. 가정연합의 그 식구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다음. 지금 이게 지금 남바가 몇째? 남바 8로 알아야 돼. 8. 그 가정연합 신도가 한 얘기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참 아버님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참 아버님께서 한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 이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한 시어머니가 현재 아무리 미친 짓을 한다고 해도 아직은 참 어머니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정연합 신도들의 입장입니다. 좀 나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어머니를 반대하면 안 돼. 어머니가 아버님을 살린 거야. 어머니 속에 아버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어머니 속에 계시고. 아니, 자기가 어머니 뱃속을 들여다 봤습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은 경멸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건마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마저 부정하고 그것을 왜곡하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맹목적 신앙이 얼마나 사람을 한심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 얘기를 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참 아버님께서는 제세 시에 한씨 어머니의 타락을 공개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측근 간부, 측근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씀하시다고 왕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성화하실 때까지 참 어머니 위치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성화하실 때까지 한씨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는 통일성전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해도 우리는 한씨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믿고 따른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아버님께서 식구들한테 어떤 힌트라도 좀 주시고 가셨으면 가정연합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왜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을까요? 답답하죠. 왜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가 타락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1월 19일 날 그렇게 야단친 그 이후로 한씨 어머니 보고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고 야단치신 그 이후로 아버님은 또 평상시처럼 한씨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시고 같이 노래도 부르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화 때까지.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한씨 어머니를 내치지 못한 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참 아버님의 삶은 원리 자체예요.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원리 강론은 나의 인생이다, 내 기록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삶 자체가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씨 어머니에게 부여된 한씨 어머니에게 해와 완성을 어머니로서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의 최종 기간이 기원절이에요. 기원절까지 한씨 어머니의 인간 책임 분담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씨 어머니는 2013년 6월 13일까지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씨 어머니는 인간 책임 분담 기간이었어요. 한씨 어머니가. 그런데 그러니까 한씨 어머니는 간접 주관권, 하나님이 직접 주관해라, 인간 책임 분담으로 간접 주관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 책임 분담 기관이기 때문에 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아버님은 뭐냐면 한씨 어머니의 타락으로 통일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간부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는 한씨 어머니를 따르지 말아라. 후계자를 따라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연합을 소위 최고 간부 석준호, 윤종로, 황선조, 김효을 등 이러한 4명을 앞에 세우고 아버님께서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맹세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셨죠. 이것은 장차 참 아버님은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게 되면 한씨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 문형제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명심, 아버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도록 아버님께서 그러한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런데 이 간부들이 참 아버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한학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망하게 된 것이죠. 간부들에게 한씨 어머니를 따르게 되면 사탄이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간부들은 그 말을 배신한 거죠.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자마자 간부들은 다 변했어요. 왜? 돈과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씨 어머니가 돈과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님이 성화하시자마자 아버님은 죽은 사람으로 치고 자기네들은 한씨 어머니 앞에 줄을 쓴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는 3대 왕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과 돈을 위해서 한씨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망하게 됐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이 간부들에게, 뭐 한씨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간부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 성화하시고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가 있는데 한씨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정연합을 3년간만 다스리다가 후계자 자리를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 간부들은 모두 한학자의 거짓말에 찬송하고 모두 그걸 따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죠. 왜? 한씨 어머니는 아버님 성화하시고 뭐냐면 나는 6,000년 만에 나타난 무원죄 독생녀라 얘기했어요. 한씨 어머니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6,000년을 기다렸다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실체 성신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만 일하고 나머지는 넘겨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독생녀로 인해서 하늘 섭리가 완성되고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50년간을 참아왔다. 아버님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50년을 내가 참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0년 기다렸다가 겨우 권력을 잡았는데 3년만 있다가 내놔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때 다음 거.
다음이요. 예. 이때 이제 이대왕님께서 한씨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한씨 어머니의 그 타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정연합과 한씨 어머니는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잘 됐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뭐냐면 후계자의 자격이 없다.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얘기한다. 저는 후계자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형진님께서 타락을 지적하자 한씨 어머니는 절대로 후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혈통을 없애려는 누시엘이 한학자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죠. 누시엘은 1차 아담 때, 2차 아담인 예수님 때, 3차 아담인 재림 주님 때, 재림 주님 성화하시니까 뭐예요? 누시엘의 목적은 하늘의 혈통을 다 없애고 사탄의 혈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씨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서 하늘의 혈통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처음에 뭐라 하냐면 왕님한테, 이대 왕님한테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하늘의 혈통이 사탄 혈통한테 경배하면 그로써 하늘의 혈통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유혹을 했었는데 이대왕님이 거부하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 누시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락한 한학자가 천정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탄 누시엘이 가정연합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가정연합이 하는 일을 보면 철저히 참 아버님의 그 섭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연합에서 참 아버님을 따라서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아 타락 혈통을 원죄를 지어버린 축복 가정을 한학자가 다시 참 아버님이 주신 성주를 다 없애고 자기가 성주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성주를 만들어서 타락의 성주죠.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냐면 진로의 포도주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연합의 모든 사람에게 다 먹였죠. 그러니까 가정연합 사람들은 다 타락인 것. 이세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 가정연합의 다음에요. 가정연합의 권력을 구축한 그러한 이 한학자는 메시아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우선 지금 다 따지고 되면 제가 봐도 한 50, 60까지는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것만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라. 다시 놓은 신앙. 이거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의 무원죄의 혈통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실체 성신이고 무원죄 독생녀다. 무원죄 독생녀란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얘기예요. 무원죄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무원죄는. 그러니까 아버님의 무원죄성을 부정했죠. 그리고 내가
무원죄다. 그러니까 뭐냐, 아버님이 만든 성주는 없애고 내가 만든 성주를 써야 된다. 다 매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혈통 3대 왕권을 부정하고 유혹했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8대 교제교본, 원리 말씀, 그 다음에 본체론까지 이것을 다 폐기하고 독생녀를 섬기는 3대 경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부모경, 평화경, 천성경 이렇게 했는데, 이 천성경도 지금 없앤 거 아십니까? 없애고 뭐냐면 한민족 대서사시라는 그런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독생녀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가, 그걸. 그러니까 천성경에는 뭐냐, 아버님의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없어요. 독생녀를 증거하지 않았다. 아버님 말씀 보니까 독생녀를 증거한 내용이 없다 이거.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독생녀 교주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연합에서 우리는 참 아버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머리가 없는 문외아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께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도 형식을 변경했죠. 축복가정 나의 이름으로 보고드립니다. 직접 하나님과.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그러한 시대를 아버님은 열어줬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지 말고 너희는 타락권을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보고해라. 나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축복가정 너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것을 열어주셨는데 하나자 뭐냐, 홀리 마더 하늘 모시고 기도하라. 자기를 홀리 마더라 해서 홀리 마더, 나 성스러운 어머니다. 내가 볼 때는 홀리 마더가 아니라 홀리는 마더가 돼. 홀리는 마더. 예, 다음. 지금 가정연합에 참 아버님의 전통과 섭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는 남아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탄이 왕궁이 된 천정궁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식구들, 그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거나 지금 팔아버릴 예정, 시장에 내놓은 거. 그래서 문제는 뭐냐, 가정연합 식구는 한학자가 누시엘의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참 어머니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깨우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들은 이 독생녀의 성주를 마셨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아닙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타락 후에 아담의 입장이에요. 완전히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저는 성주라는 게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독생녀의 성주.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저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진님과 이대왕님, 그러니까 승리한 가인 아벨이 가정연합에서 한시 어머니에게 간청을 했어요. 어머니, 이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을 삭제하는 배신의 길 가시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건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통일교회는 없어집니다. 통일교인의 80에서 90%는 이제 타락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정연합에 있는 식구 10에서 20%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한씨 어머니의 타락을 바로 알려주고, 정말로 쉽지 않아요. 무조건 실제 성신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답답한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아직도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있는 사람은 구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씨 어머니의 타락의 증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천주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참 아버님께서 세워놓으신 섭리기관인 통일교회가 참 아버님께서 평생을 데리고 사시면서 참 어머니로 해와 완성을 시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끝끝내 그 나쁜 성격 때문에 참 아버님의 말씀을 끝끝내 배신하고 평생을 괴롭히면서 결국 가서는 타락의 길로 들어선 한씨 어머니 때문에 가정연합은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종단이 되었습니다. 대신자 상수자이신 문형진님께서 한씨 어머니를 분립하고 여기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섭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시고 4년간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행 끝에 참 아버님의 실체가 되셔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10년이 넘는 15년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로 당신이 참 아버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기다리면서 정성을 들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참 아버님의 대신자 후계자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신의 적은 정성으로, 당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시고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실체 사탄 세계를 물리치시는 큰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대신자 상속자 천일국의 이대왕님께서는 당신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세계적인 섭리를 출발해서 세계 순회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 또 이대왕님이 계획하신 그런 모든 뜻, 특히 중국 CCP를 멸망시키고 중국 땅에 참 아버님의 가르침이 중국 사람들에게 녹아들고 철장 섭리를 통해서 중국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 순회 중이오니 당신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품은 뜻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대왕님이 자리를 비우는 이 청평에 이제 저희 한국과 일본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이대왕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곳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어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사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더욱더 이대왕님을 3대 왕권을 성심성의껏 모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드리오며 나머지 시간도 당신이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지칠 때가 있진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께 받았던 한없는 그 사랑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내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미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평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같이 오신 분 서로 안아주시고 또 이웃과 인사합시다.